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뒤에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채로 둘러감고 스루드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욥. 폭풍우 같은 고난 속에서 시달리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동안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았어요. 막연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래야 너희가 내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손에 가득 들고 있으면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우리로 하면 태풍이죠. 강한 태풍을 만나서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모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15절에 보면 쫓겨가다가 17절에 봐도 그냥 쫓겨가다가 20절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리면 한두 시간만 있어도 너무 힘이 듭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장장 14일 동안 광풍에 파도에 휩쓸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23절, 24절에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갑니다. 그러나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276명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네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이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하필이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배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물건을 로마에 가서 팔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들, 상인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값진 보석, 보물, 향료, 옷감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로마에 갖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번 로마에 가면은 며칠 만에 장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평생 모은 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면 몇 년 동안 장사를 해서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또 평생을 살아가고 거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절이 10월 중순쯤 돼서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바람이 몰아치고 해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좋지 않아서 바울이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선장과 많은 사람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미항에 머물지 말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자. 베닉스는 서쪽으로 64km 정도 간 큰 항구예요. 크레타 섬은 동서가 한 250km 되는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까지 하면 한 250km 되니까 이 섬이 제법 큰 섬인데 오른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왼쪽에 서쪽으로 가는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베닉스로 지금 배가 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지금 이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빨리 가려고 합니다. 로마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한 64km 정도 되는 백길이면 보통 하루 이틀은 걸리는 곳으로 빨리 로마 가까이 가서 빨리 장사를 해야죠. 그래야 돈을 많이 남기죠. 이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베닉스로 가면 편하고 재밌거든요. 베닉스 항구는 큰 항구예요. 거기에는 오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고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죠. 미항은 조그만 항구라서 거기는 재미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베닉스로 가면 재미있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게 바로 우리 뜻이 맞구나. 오케이. 맞았어. 하나님이 미항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틀렸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라고 하는 나의 뜻이 맞았구나. 오케이. 내 뜻이 맞았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나.
요나 생각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니느웨는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곳이죠. 일본보다 훨씬 심하죠. 니느웨가 침략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멀리 딴 데로 가버리려고 요파 항구로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나요. 오케이, 하나님은 잘 모르시구나. 내 뜻이 확실히 맞네. 이렇게 가다가 요나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작은 항구, 미양이라는 곳에 머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베닉스로 가면 재미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서 즐기자. 이래서 베닉스로 갔어요. 욕심을 낸 거예요. 세상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면서 갑니다. 미양에서 베닉스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내 뜻이 과연 옳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병에다가 사과를 집어넣고 그 병을 줄로 묶어서 긴 끈으로 해서 큰 나무에다 그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안 보이는 곳에 쫙 숨어서 지켜봐요. 그럼 원숭이가 와서 그 병 속에 들어있는 사과를 주먹으로 꽉 쥡니다. 사과를 먹고 싶어서. 그때 애들이 탁 나타나는데, 원숭이는 그 사과를 주먹으로 잡았기 때문에 병에서 손이 안 빠져요. 그래서 애들한테 영락없이 잡힙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주먹으로 쥐었던 그 사과만 놓으면은 사는데, 그 병 속의 사과를 끝까지 잡고 있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숭이만 이렇게 하는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동차에는 엑셀레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여러분 위험해서 탈 수 있겠어요? 엑셀레터 밟다가 브레이크가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자동차가 제대로 쓰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잖아요. 자동차에 엑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엑셀레터와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동차와 달라요. 사람들은 엑셀레터만 밟아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만 가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마치 원숭이가 사과 벌고 사과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앞으로만 갑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절제가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크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엑셀레터만 밟고 앞으로 하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너무 안 밟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을 징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그 징계는 사랑의 매,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는 가끔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아, 이것이 사랑의 손길이구나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예요.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갑니다. 파멸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엑셀레이터만 계속 밟아대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끝없이 욕심 가지고 달려가고 앞으로 계속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쁜 것을 가지고 절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 노는 거 절제해. 그만해. 너 설탕 많이 먹는 거 절제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좋은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9가지.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마지막에 절제를 놓은 것은 너희 아무리 좋은 것도 브레이크를 때때로 밟아야 된다. 사랑도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밟아야 돼요. 요즘 자녀 사랑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여러분 많이 보시죠? 자녀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자녀가 갑자기 황제가 돼버려서 거침돌이 없어요. 교양을 못 배워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걸로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은 자녀 사랑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녀 사랑은 뜨겁게 사랑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인이 남자들을 사랑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 남자 저 남자 사랑하고 다니는 것이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추한 사랑, 미련한 사랑. 우리는 사랑에도 절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할 때 대신 밟아주십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질병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실패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질병에 걸렸어요. 실패를 했어요. 너무 아파요. 내가 많이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을 후회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파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후회예요. 회개가 되려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요. 180도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세상을 보고 갔던 그 눈을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후회만 하면 아, 나 힘드네. 나 아프네. 이제 안 할게. 이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회개를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셔서 276명이 되는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도록 절망에 빠지도록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자기들이 로마에 가서 팔아서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았던 거예요. 귀금속, 향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로마에 가지고 갔던 거,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이것을 다 풀어서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모아놓은 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렸죠.
바울이 그 많은 학식, 학벌, 지위, 돈 이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기구가 뭡니까? 배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걸 다 버려버리면 사공들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시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내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거에 쏙 들어가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면 쌓아놓던 것을 한꺼번에 버려야 합니다. 한 털도 남김없이 싹 버려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느 대그룹 임원 사모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대그룹 임원을 하던 남편, 잘 나가던 남편이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병실에서 간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 집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 80평에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했고 가전제품도 최고급의 외제 번질번질하는 거 쌓아놓고 그릇도 영국제, 독일제 귀한 그릇 보석 잔뜩 갖다 놨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5평, 6평도 안 되는 병실에 매일 먹는 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 밥. 남편은 그 잘 나간 줄 알았더니 환자에게 주는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가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대기업 임원이 돼서 그렇게 윗사람한테 굽실굽실하고 아랫사람들한테는 쪼아댄다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무슨 놈의 80평 지어가지고 무슨 놈의 귀한 가구 무슨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쿠 내가 남편이 아파서 큰 병원에 있어 보니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막다른 길, 인생의 막다른 길에 가면 쌓아놨던 것들, 내가 귀하다고 여긴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서 이렇게 깨닫지 않고 그 전에, 가능하면 훨씬 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 인생에서 내가 쌓아놓는 것 대단치 않구나. 그것을 놔버릴 때 내 진짜 생명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니고 천국의 생명까지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바울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라. 모두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주장을 여러분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포함돼요. 술주정뱅이도 들어가고요. 사기꾼도 들어가고요. 살인자도 들어가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못나고 잘못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내가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 평생에 걸려서 가는 길이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타 있는 276명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풍을 일으키셔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평생 쌓아가지고 그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이 모두 버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셨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 생명이 살아나서 섬에 도착했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독사가 바울 손목을 물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났잖아요. 그 독사에 물리면 죽는데 바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가까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가 나와요.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죄수인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파선당한 배에 있던 그 사람들 76명을 그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처럼 맞이해 주는 이 장면을 보고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광풍도 등장했지만 보조기구예요. 배도 보조기구예요. 독사도 보조기구로 등장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러다 죽는 것, 그거는 짐승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붙잡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도 하나님은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 때문에 연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란 한 사람, 사명받은 한 사람이 그 배에 타니까 바울 때문에 276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명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방법을 안 쓰시고 그냥 순풍이 쭉 불게 하시면 될 텐데 유라굴로 광풍을 14일 동안이나 기진맥진하고 소망이 없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인생을 걸었고 돈이 유일한 목적인 이 사람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만몬신,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유라굴로 광풍 정도를 보내지 않고선 이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부채 바람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보내서 인생을 흔들어 버린 것이에요.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처럼 폭풍 속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풍을 만나고 있는 누군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살펴봐라. 네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라. 원숭이가 사과 한쪽 먹겠다고 생명을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네가 사과를 붙잡고 있는 것 아닌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그 사과 한쪽에 네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주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가끔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여전히 사과 한쪽 붙잡고 있는 원숭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병원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돼서야 인생 헛살았네. 잔뜩 쌓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 늦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주시지만 우리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의식이 살아있을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먹고 자고 죽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이 먹고 자고 돈 벌고 하는 게 전체인지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명받은 바울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뿐만이 아니고 유럽이 통째로 바뀌었잖아요. 로마가 바뀌었어요. 그 믿음이 저희들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것, 그것은 순식간에 때로는 바닷속에 집어 던져야지만 되는 것일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땅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앞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되돌아보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소나기에 얼마나 흉측한 것을 들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